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그렇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여지는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변명하면서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고 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걸 있는 그대로 내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악이 씻겨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91장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제 기도에 부흥에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단어 하나든 문장 하나든 전체 내용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 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 부흥의 3일차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는 마음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달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나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도구가 하나님 은혜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그리고 이런 시대에 누구도 부흥회를 기대하지 않는 시대에 그리고 누구도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부흥을 꿈꾸며 이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한 지 이제 3일차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나약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른 장작과도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작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흥회를 처음 하는 거라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 제가 첫날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윤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계셔서 저희 지방 선교부 총무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혜숙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기명으로 봐서는 배성현 성도님인 것 같고요. 무기명이 또 있으신데 제가 봐서는 부영희 목자님이신 것 같고요. 저희 인연이 있어서 저희랑 좀 알게 되신 그런 목자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목자라는 개념은요, 가정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대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그 구역 안에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도 경황이 없다 보니 저희도 부흥회 기간 처음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모 목사 윤이나 사모님이 뭐라고 쓰긴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모두 다 연락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번역이라 저도 이 말씀은 원래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볼 때마다
개역 개정이나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개역 한글에 그게 좀 인숙하긴 한데 조금 단어가 좀 다릅니다. 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어제 집에 9시에 갔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뭐 이것저것 하다가 11시 정도쯤 12시 거의 다 돼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사실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갈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제 말씀 들으신 분 다행히 지금 여 자리에 사모님 포함해서 4분 계신데 초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제 자랑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거 자랑을 물론 뒷부분에 있는 것 때문에 잘한 거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여튼간 뒷부분에 있는 부분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집에서 누워 있는데 막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여튼 그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너무 좀 힘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한 2시 정도쯤에 잠이 정말 안 와가지고 교회 왔어요. 잠이 정말 안 와서 교회 왔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좀 풀고 다시 조금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4시에 갔어요. 그래서 보통은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는 시간에 저는 잠을 잤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는 이번 주는 부흥회 한다고 새벽 예배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너그러이 이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사실은 어제 그 가실 때 인사드리러 갈 때 운동 하나 신고 밑에 내려서 원래는 슬리퍼 신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원래 저희 교회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예요.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한쪽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급하게 신고 내려갔던 거였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저희 사무랑 얘기를 하다가 마침 집에 또 이 슬리퍼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아침에 올 때 갖고 오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서 갖고 왔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원래 제가 교회 일단 오면 마스크를 밑에다 항상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챙겨서 내려놓으려고 이걸 딱 신었어요. 근데 신고 조금 반 내려갔는데 얘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섞어놓은 건데요. 근데 참고로 얘네 둘은 떨어진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떨어지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짝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갖고 무슨 설교를 할까 싶기도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뭔가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어떤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 이제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원래는 3절과 4절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3절과 4절을 정말 많이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이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의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에게는요. 우리 한민족은 옛날에 무속으로부터 왔던 것도 있긴 하지만 무속의 기본 원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죠. 그래서 현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가장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굿을 버리거나 이런 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 안에 근원적으로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런 근원적인 욕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 핵심처럼 많이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정말 아주 어찌 보면 너무나 똑똑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기독교 다음으로 나름 큰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죠. 근데 불교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사성제라고 말하는데 사성제로 보통 말해요. 이게 이제 부처가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고해 바다를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처는 자기가 수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어제랑 조금 다르게 제가 평상시 주일날 설교하는 패턴이 초반에 좀 있을 거니까 좀만 좀 참아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 정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부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현상을 봐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하다가 부처가 계속 고민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찾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혹은 뭐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공에 대한 집착 아니면 경제적인 집착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집착도 되게 심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름이 떨치기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집착. 이건 집착은 정말 많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도 잘 모르지만 다른 종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교는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집착이란 말 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이후로 어찌 보면 통일신라 이후로 계속 한민족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간 저는 이제 불교를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심리 안에 왜 그런 것이 있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는 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지 고통의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 집착을 없애면 된다. 멸이라 그래요. 그걸 삼성제의 멸이라 그래요. 삼성제 그래서 고집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집착을 없애면 멸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사성제가 도예요. 깨달을 도. 그러니까 고집멸도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요. 우리 한민족에게는요. 저마다 모르게 그리고 웃자고 하나하나 말인데 우리의 사후 세계관은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 말고 우리의 사후 세계관 막 죽으면 막 지옥에 떨어져서 막 불에 막 이런 고난 받고 막 시험 당하고 막 이런 그리고 뭐 맞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혹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막내 첫째 조카가 와 있는데 첫째 조카는 달라요. 저희 비슷한 세대들이 갖고 있는 사후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혀 예상의 세계관. 전세로 고향이에요. 실제로요. 우리의 사후 세계관은 전설의 고향에서 비춰졌던 그거.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다 상관없이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후 세계관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젊었을 때 보았을 그 전설의 고향의 사후 세계관이 되게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천년불 이것도 거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간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불교 얘기도 마찬가지고 전설의 고향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의 구원도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관도요. 그런 거를 많이 영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들려왔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부처는 깨달음에 도달하면 고통이 끝난다고 말했어요. 근데 깨달음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근데 이게 정말 착각인 게 뭐냐면, 뭐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 로마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아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에 이루신 가장 강렬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의 세계관이나 우리가 무속의 세계관이나 뭐 전세로 고행이나 뭐가 한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뿅 하고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내보이면서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너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교회에서 이신칭이라는 한자 표현으로 이걸 사자성어처럼 이신칭이라는 걸 정리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막 무속도 이야기하고 불교도 이야기했고 전설용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민족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의식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사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모님은 정답을 너무 저는 우리 사모님이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너무 정답만 말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힌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꾸 쓸데없는 시비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야, 이순신 장군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1장 20절에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다. 너네가 자꾸 쓸데없는 시비를 거는데 내가 이것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물론 이걸 유대인, 이게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율법을 주신 건 유대인들이야. 그럼 그 외의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속성을 줬어. 그 속성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근데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을 줬냐면, 이 땅 만물을 보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창조한 이의 뜻에 맞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저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것 같으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사모님이 미리 정답을 말씀하셔서 하나님만이 아시긴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좀
바꾼 것도 같아서 사도 바울이 탐탁치 않을 때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여튼간 이렇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시비를 거는 걸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너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리고 너네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 뭐냐,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니까 너희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기는데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너희들만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모든 세계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창조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죽게 만들었느냐? 아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분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죄를 씻으려고 모른 척하려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서 깎아내리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이유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것만 보세요.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3절 4절 때문에 사람들이 1절 2절을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1절을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교 때문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 우리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걸 도에 이르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깨달은 자가 부처니까 누구나 다 깨달은 자가 된다고 설파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때 우리의 존재가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의롭지 못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의롭다 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면 나는 아무 죄가 없을까요?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이렇게 쌓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 또 이것도 삶에서 결론을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죄인인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막 우상들을 믿는 이들이, 야, 너 의롭지도 못한 게 어디서 감히, 너 뭐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너가 뭐 구원받았다 이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모든 도전과 모든 손가락질을 그분께서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뿅 돼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상황 가운데 의로운 존재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존재로, 저도 불교는 잘 몰라요. 그냥 한 학기 수업 들은 정도가 다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도에 이르게 되면 도가도 비상도,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성경도 어려우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그 불교의 존재, 그 깨달은 존재는요, 뭐 환란이 다가오거나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편하게 살 수 있어. 깨달았으니까 세상에 모든 진리가 들어와서 나는 다 알아.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닌데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요즘 주일 예배 잘 안 드리더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저 사람이 11조원금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거 봐 지금 사업 망했지? 저 사람 무슨 그 안에 뭔가 나쁜 뜻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사고방식이 왜냐? 구원받았다고 하면 불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속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야죠.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 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3절에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3절의 말씀을 잘 안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또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해요. 뒤에는 아주 유명해서 너무 잘 외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도 잘 안 봐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 환난을 자랑할까요? 내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내 해서 자랑할까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의 환난은 믿는 자들에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곤란과 때로는 사업을 성실히 하다가 이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사탄과도 같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탄과도 같은 다른 사업체들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환난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안 보는 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특히 신약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없이 많은 편지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며 성령이 임하였음을 보고하게 돼요. 그런데 11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요. 야고보는 순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돼요. 이제 어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11장에서 이제 성령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아니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승리를 해야 되는 건 우리 고진별도에 빠져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교회는 날로 발전해야죠. 근데 바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게 돼요. 근데 성경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퀴즈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베드로 풀려나잖아요. 근데 법에 의해서 풀려나냐면 그게 아니에요. 감옥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죠. 근데 12장에서 베드로가 숨어있던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묘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똑똑똑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놀라 겁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장면과 정말 유사해요. 아니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베드로처럼 투옥당하고 어찌 보면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곤란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흥회니까 하는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구영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팔이 부러지기 전에 제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세 조각이 났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완전히 펴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죠. 겪은 일인데 저는 그거 있을 때 그냥 별스럽지도 않았어요. 뭐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겪지도 않을 만한 일들을 겪고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번 팔 다친 거 저기 부러지고 뭐 깁스하고 뭐 이런 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희 교회 선화목자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인원들이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성인 세 가정, 한쪽은 반 남자만 있던 그런 가정,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5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목회가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됐어요.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고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일도 있었고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엔진이 뒤로 막 밀리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최근에 저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막 떠나가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싶어요. 가정교회의 기본 모토는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 근데 저희 교회는 일단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긴 한데 가정교회의 기본 모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전환할 필요가 있었어요.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몇 해 전 당회 때 그거를 하면서 그래서 원래 가정교회는 금요일 날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라고 하여튼 가정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없애고 금요일 날 그런 걸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권사님께서 주중에 제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는 설교 준비를 금요일 토요일 거의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11시인가 12시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이제 못 오겠습니다. 저는 금요교대가 사라진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목사님들의 패턴이 있죠.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러잖아요. 권사님도 안 나오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못 오시겠대요. 그러면서 근데 또 묘하게 그때쯤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저희 또래 이제 같이 있던 교인들도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는 여자 청년 아이가 있는데 한 1년쯤 코로나 중간쯤에 저희 장문에 3장의 편지를 써놓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저희랑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얘가 원래 성당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막 믿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이제 바로 옆이니까 오다가 막 저희 고등학생 때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지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막 두렵기도 해요. 막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아이고 가끔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너무 이쁘게 잘하던 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저는 요즘 교회가 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도 떠났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작년 3월, 4월, 5월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부흥회니까 제가 일부러 영상 안 띄워놓고 하는데 저기는 좀 영상 저 화면에 영상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르쳤더니 화면이 이래. 근데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면서 새벽 예배를 꼭 드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새벽 예배 못 드린 상황이 되면 미리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좀 지나서 하거나 꼭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긴 했는데 잠이 정말 안 와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때론 눈물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회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교인들이 떠나는 걸까요? 제가 뭐 어제는 막 제 자랑, 그러니까 설교 때문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뭐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는 부족한 사람인데 목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떠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저희 지금 이제 고3 된 아이 하나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얘도 어떤 일이 있으면 못 오고 막 이랬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말 단둘이 예배 드린 적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너무 제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먹고 살려는 생계수단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저희 사모한테 정말 미안한데 제가 사모에게 부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못해 뭐 이런 그런 거. 저희 사모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왜 우리는 membership 안 됐을까? 근데 그건 아내를 탓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3월, 4월, 5월은 정말 하루에 뭐 3, 4시간 많이 자야 3, 4시간? 제가 그렇다고 낮에 잠을 자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잠도 안 와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잔 날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3개월을 지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왜 목회자에게 환난은 목회가 안 되는 거니까 저에게 겪는 그 심리적인 환난은 뭐 그 전에 뭐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데 하나만 말할게요. 아, 유산을 하고 이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마침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아픈데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누나하고 매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나랑 매형이랑 미용실에 있다가 그냥 바로 왔어요. 병원 앞에서 왔는데 아마 저만 있었으면 그렇게 대성통곡 안 했을 텐데 저희 누나를 보면서 언니 하면서 울었던 그런 뭐 이런 수없이 많은 환란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저에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건 작년에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또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왜 우리는 그리고 또 그때쯤이 좀 힘들었던 건 저희 장모님도 그때 너무 아프셨거든요. 아닌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맞죠? 아프실 때죠. 다 안 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이런가? 네, 이거는 그냥 부흥이니까 저의 간증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에게 환란이 없기를 소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 환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이거 4절을 띄워야 되는데 앞으로 한참 가야겠네요. 4절 띄워볼게요. 슬리퍼까지 오네. 4절 말씀. 이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로 하면 이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잖아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걸 단련된 인격이라고 말해요. 연단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단순히 우리의 단련된 인격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요,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띄워놓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환난의 순간들, 우리가 십자가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가 드러났고 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겪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연단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연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환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단련된 인격, 우리의 연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3개월의 기간을 거치면서 마지막쯤에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기대가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 교인이 없고, 그렇다고 또 누군가 올 것 같은 소망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나마 그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딱 단초 하나는, 하나님 제가 허튼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허튼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성공이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목사님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좋은 자리에 가도록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딱 하나는 뭐였냐면, 그걸 제가 설교 원고에 써놨는데 뭐였냐면, 당신이 내어주신 새끼 손가락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을 속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증 같은 거 하나 얘기할까요? 그렇게 5월이 지났어요. 이제 6, 7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어느 날 우리 옆에 배성현 성도님이,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문을 열고선 한 10분 정도 전인가?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혹시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새끼 손가락 하나 부여잡고, 그 부여잡고 희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갑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2번 기도할게요. 처음 하나만 갖고 우리 먼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있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문제가 있는,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만 갖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막혀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환난의 시계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갖고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의 새끼손가락만 부여잡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다른 이야기들,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뭔가 잘 나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새끼손가락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제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능력만을 바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만 내 안에 있도록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을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오해하여 이 땅에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환난이 시험인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시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알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이 되어져서 그 인격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다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당신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뒤에